오늘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복음 전파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급하게 말씀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리 저희 프로젝트를 한번 띄워보세요. 지난주 말씀의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이루려고 또 진실하여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자, 9절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너희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일, 또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 또 지난주 그 본문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려가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바울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고 삶의 목적을 찾았다면 사명을 찾았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의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하고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역동적인 공동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역동적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여러분이 으쌰으쌰해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 역사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요. 그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쫓아가고 그 비전을 이 땅에서 머리로만 갖지 말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각 크리스찬들의 삶의 미션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나름대로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지 이 어떤 고민과 그 투쟁 그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해요. 자, 그 사랑은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기를 원했어요?
지식과 모든 청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이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해지면서 그렇게 성숙을 경험해 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의 사명의 삶 속에는 무엇이 항상 곁들여 있어야 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명한 대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속에서만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기본이에요. 이 지식은 contact knowledge, first hand relationship을 통하여 얻은 contact knowledge,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으로부터 얻은 무엇이에요? 지식의 이야기.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영적 지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적 지식. 그 다음에 모든 총명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총명도 이 NIV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죠. Death,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총명은 Death of Insight다. 통찰력의 깊이로 갑니다. 이 통찰력은 무엇이냐?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이론받고 이런 데서 오는 통찰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통찰력은 여러분이 먼저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 부자는 어떤 존재이고 너무도 격차가라니 가난한 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들에게 차별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러한 내가 살아가는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을 쫓아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 그게 뭐예요? 모든 총명, That of Insight.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헌신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지식과 함께 세상이 어떤 것이고 세상이 어떤 문화와 어떤 문명을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시각을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 능력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짜 복음에 여러분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지난주인가요? 일본의 그 전 수상 아베 총리가 그 총격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 아베 총리에게 총을 쏴 그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어머니가 신치한 종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통일교를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왕성한 그 통일교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파탄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아베는 정치인이니까 뭐 어디든지 뭐 자기에게 후원해주고 투표해주는 것은 다 그냥 지지하는 영상을 보내잖아요. 정치인. 아베는 그것을 한 거예요. 통일여단의 무슨 모임에 뭐 지지하는 그런 영상을 딱 띄워 올렸는데 이 야마가미 데스야가 아베 같은 정치인들이 그러한 이 가정을 파탄시키는 종교를 부추긴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이유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어떤 올바른 릴레이션십과 지식과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사랑의 열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그 열정으로 그냥 다 헌신해요. 여러분 종교가 없어도 보니까 오늘날은 셀러브리티가 있잖아요. 소위 살아있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아이돌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재미있는데 아이돌에게 이 헌정하는 사랑이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무슨 뭐 아이들이 뭐 직접적인 컨택 릴레이션십이 없어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들에게 막 선물 공세를 하고 자기 돈을 들여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공연하는 곳은 영국도 가고 미국도 와서 막 열렬하게 지지해요. 그게 뭐냐? 사랑이죠. 다 자기가 섬기는 그 신, 아이돌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다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 사랑을 다 쏘는 아벨을 죽인 그 사람의 어머니도 그렇게 했거든요. 통일교에 자기의 남편이 그 아내가 그냥 통일에 너무 심취한 것을 막지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남편은 자살하고, 그리고 남편이 남겨진 그 모든 주산들도 다 통일교에 가죠. 지금도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무엇이 부정해서? 사랑이 부정한 거 아닙니다. 헌신과 열심히 부정한 거 아닙니다. 무엇이 부정해서? 지식과 통찰, 분별력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을 막 파탄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교회는 막 부자가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다 가난해지고 과연 그게 올바른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가정, 개인의 삶이 어때요? 더 풍성해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여기서 헌신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이 사명의 길과 함께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파탄시킨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 고난은 다른 차원. 근데 이 통일교 같은 사이비 종교,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건물은 아주 호화롭게 짓고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네? 왜 그래요? 지식과 모든 총력 그것이 부족하면 그냥 어리석은 사람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는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부유해지고 가난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평강을 누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 복음이 여러분을 가난한 사람에서 부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보세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면 다시 맨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면 그 다음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10절이 어떻게 되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 NIV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To discern what is best. What is good? What is good이에요? good이 아니에요. What is best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적당한 좋은 게 좋은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고 진리인 것이고 베스트인 것이에요. 그것을 분별하려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갖춰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극히 베스트한 것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허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그리고 11절 어떻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의의 열매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제가 돼요? 여러분의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지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그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이 사랑의 열정이 너무 커가지고 이 불교 스님들이 있는 그 절간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복음 찬송 부르고
그 앞에서 전도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만 있고 열정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요즘의 현상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진보나 아니면 보수 어느 한쪽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진보나 보수 형평상 어디에 이렇게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나 보수 모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각 정당의 각 그 진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스트가 있어요. 어느 정당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뭐랄까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정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정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What is best?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의 삶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그저 교회만 교회에서만의 지식, 성경 속에서만의 지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스트가 무엇인가를 찾아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온전하고 풍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험한 것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가리는 겁니다. 오늘날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건물은 매우 화려하게 지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로 인하여 어떤 힘을 얻었어요. 권세를 얻었어요. 목사님들조차. 그러나 그들의 열심과 사랑에 이 지식과 모든 총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오히려 어때요? 버림을 받고 비난을 받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비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교회의 지도자 성도들에게 사랑만 있습니다. 거기에 이 지식과 모든 총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면에서 경각심을 받고 우리의 그 성경적인 지식과 헌신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는 그 투쟁과 이 갈등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 영적인 지식이 점점 풍성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식, 분별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하여 이 어떤
갈등과 투쟁을 하면서 여러분의 열심, 헌신, 사랑을 표현해 나가십시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지난주 설교의 마무리로 오늘 끝내고 다음 주에 이번 주 설교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똑같은 미션을 주셔서 그 미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사명이 우리에게 모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 대한 사랑과 헌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일상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스트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크심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지식과 그 분별력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도록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